예, 구역장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오늘은 영상으로 함께 언약으로 성경의 맥잡기 28번째 시간을 함께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날씨가 많이 또 비가 오고 꿉꿉한데 우리 건강에 유의하시면서 또 우리 구역 모임을 잘 이끌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오늘은 이제 모세 언약을 지난 시간으로 끝내고 다윗 언약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다윗 언약은 사실 그 앞에 있었던 우리가 지금까지 배워왔던 원복음, 그리고 노아의 언약, 아브라함 언약, 그리고 모세 언약의 여러 가지 요소들, 핵심 내용들의 정점을 이루는 언약이다라고 많은 학자들이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사실 우리가 앞에 배웠던 언약들은 다 예수님을 향해서 가고 있고, 그 예수님을 향해서 갈 때 중요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께서 원래 창세기에서 의도하셨던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자기 백성에게 미치고, 그러니까 죄 문제가 해결되는 거죠. 하나님의 통치를 그대로 받는다는 것은 인간이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지 않는다는 거니까 죄 문제가 해결되어서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임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함께 살 수 있는 죄로 오염되지 않은 어떤 공간, 장소가 마련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앞에서 배워왔던 내용들에는 바로 에덴 동산, 가나안 땅으로 이렇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이제 어떤 장소가 한정되고, 그게 성막의 개념도 있었죠, 여러분. 그래서 성막의 다른 이름은 장막이었습니다. 혹은 회막이었습니다. 이 회막이라는 것 자체가 모이는 장소라는 것이었거든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만나주시는 장소. 그래서 이제 장소적인 개념이 있는 것이고, 통치 개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명령을 하시면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거고, 그게 안식이었습니다. 안식.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게 바로 우리 인생에게는 진정한 안식이고 평강이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다윗 언약의 핵심 내용이 바로 그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이제 당신의 이름을 두시고 당신이 친히 택하셔서 당신이 계시겠다라고 하시는 그 장소가 예루살렘이라는 더 확실한 곳으로 드러나게 되고, 물론 예루살렘에 이제 성전을 짓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그 왕권, 하나님의 통치는 이제 다윗 왕이라는, 앞에 사울 왕은 실패했고 하나님이 친히 택하여서 당신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시는 다윗 왕을 통하여서 그 왕권이 가시적으로 드러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그 다윗 언약에는 바로 이런 성전,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시는 그 성전의 개념과,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가 인간의 대리왕을 통해 나타나는 그 왕권의 개념이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그 부분을 오늘은 이 다윗 언약의 배경이 되는 본문을 보면서, 우리 구체적인 것들은 다음 시간부터 배우고요, 배경을 살펴보면서 그 성전과 왕권의 개념이 어떻게 다윗 언약에서 암시가 되고 성취가 되어지고 있는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자, 먼저는 보시면 그 다윗 언약의 배경으로 해가지고, 다윗 언약은 사무엘하 5장부터 10장까지를 통해서 이 다윗의 왕권이 어떻게 발전되는지를 보여주는데요. 그 사무엘 5장부터 10장까지에서 사무엘하 5장에는 이제 다윗이 이방 나라에, 자기 주변의 이방 나라를 다 무찌르고, 그리고 이제 다윗성으로 예루살렘을 취하여서 여부스 족속을 무찌르고 다윗성으로 자기가 헤브론에서 있는 거처를 옮기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6장에 가보면 하나님의 왕권의 상징인 법궤를 자기가 있는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옴으로써, 그 법궤는 여러분 뭡니까? 하나님의 임재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으로 법궤를 가져왔다는 것은 하나님이 예루살렘에 함께 하시면서 다윗을 통해서 당신의 왕권을 드러내신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일 후에 사무엘하 7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대적으로부터 이 다윗 왕국을 지켜주시고 평안함을 주시고 다윗이 안식 가운데 그 자기의 왕궁에 머물고 있다라고 7장 1절이 그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는 8장부터 10장까지는 또 다윗이 남아있는 대적들을 정복하고, 이런 모습들은 다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그 왕권의 강화, 다윗을 통하여서 대적들을 다 정복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안식을 누리는 이스라엘 그 나라의 모습과 다윗 왕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7장 1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거하게 하실 때에 이 한마디 말로 함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그 복이 다윗이 예루살렘의 왕궁에 머물고 있고 그리고 대적의 모든 적들을 다 평정하여서 평안하게 안식 가운데 있는 것이 바로 사무엘하 7장 1절인데 이게 다윗 언약의 배경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다윗과 사무엘하 7장에서 언약을 맺으실 때의 그 배경이 바로 뭐냐 했을 때 7장 1절이라는 거죠, 여러분. 근데 중요한 것은 이 7장 1절은 그냥 막 튀어나온 게 아니고 우리가 앞에 보니까 신명기 있죠, 여러분. 신명기에서 하나님이 언약 가운데 약속하신 내용의 또 성취라는 거죠. 오늘 이게 중요합니다. 오늘 이 공과에서 중요한 것은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사무엘하 7장 1절이 다윗 언약의 배경이자 서론인데 그 다윗 언약의 배경이자 서론이 신명기에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혹은 그 앞에 다른 언약에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언약의 내용들의 성취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그럼 어떤 면에서 성취냐고 하냐면 하나님이 지금 다윗으로 하여금 평안하게 살게 하신 그 장소였죠, 여러분. 그게 다윗 언약에서 7장 1절로 계속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신명기에서는 그걸 뭐라고 했냐면 여러분, 신명기 12장에서는 모세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 말씀하실 때 내가 한 곳을 택하여서 그곳을 줄 것인데 너희는 이제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곳에서 나에게 예배드리고 그곳에서만 제사를 드리고 내가 나의 이름을 드리고 택한 그곳에서 나에게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그게 바로 어디입니까, 여러분? 그 신명기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그곳, 내가 택한 곳, 예배 드릴 곳, 제사를 드릴 곳 말씀하신 게 바로 예루살렘과 성전이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자기가 평안히 머물고 있는 그 예루살렘, 그곳은 바로 하나님이 구약의 앞선 예언들에서 약속하신 땅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다윗 언약과 함께 주어지는 그 어떤 장소, 예루살렘, 성전이라는 개념은 그냥 팍 튀어나온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전부터 약속을 하셨는데 그게 지금 성취가 되었다라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이 다윗 언약은 다른 언약들의 정점에 있다. 그러니까 앞선 언약들의 발전 성취되면서 지금 이 다윗 언약에서 예루살렘 성전이라는 곳으로 이게 성취가 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신명기 또 동시에 17장에서 보니까 14절로 15절에 하나님께서 신명기에서 이미 왕을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야, 너희들이 나중에 가나안 땅 들어가가지고 이방 나라 보면 이렇게 왕들을 보게 될 텐데 아마 너희들 그때 되면 왕을 나한테 달라고 할 거야. 그럼 내가 세울 왕이 있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면서 내가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택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그 왕 제도를 이미 말씀을 해 주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다 라고 신명기 17장 14절로 15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시죠, 여러분. 신명기 12장에서의 한 장소, 신명기 17장에서의 한 왕이 바로 사무엘하 7장 1절에서 다윗 언약의 서론에서 다윗 왕이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평안히 거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신명기 12장 10절에 보니까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을 이기게 하고 너희에게 안식을 주고 너희를 평안히 거하게 하겠다. 이게 바로 다윗 시대의 성취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냐하면 가나안 정복 때는 싸운다고 평안이 없었죠. 그리고 사사시대 때는 그들이 죄를 지음으로 계속 열방이 침략해 와가지고 얼마나 많은 압제를 당했습니까? 근데 그게 다윗이라는 위대한 왕권을 가진 왕에 의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안을 누리고 안식을 누렸지 않습니까? 그게 나중에는 솔로몬으로 또 더 완성이 되고, 여러분. 근데 그건 바로 하나님의 언약의 결과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다윗 언약의 핵심 내용, 핵심 개념 두 가지는 바로 이 예루살렘 성전이라는 개념과 그리고 왕권이라는 개념인데 이거는 툭 튀어나온 게 아니고 앞에 다른 언약에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했던 거죠. 그래서 그 장소, 예루살렘이라는 한 장소는 우리가 앞에 언약에서 에덴 동산, 그리고 하나님의 성막, 장막, 회막, 가나안 땅, 이런 개념들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딱 압축돼 가지고 성취가 된 것이고요. 왕권의 개념은 뭐였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 때, 첫 창조 때 하나님을 대신해서 다스리고 정복한 걸 줬죠. 아담에게 준 첫 번째 왕권이 있었습니다. 근데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노아와 아브라함에게도 왕권을 주셨죠, 여러분. 그래서 노아와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도 아브라함이 저주를 하면 저주를 받고 아브라함이 복을 빌면 복을 받는, 그게 바로 왕권의 개념이거든요. 그게 지금 오고 오다가 다윗이라는 구체적인 한 왕에게 이게 응집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다윗 왕 자체, 그리고 다윗과 세우는 언약 자체는 하나님의 이런 성전 개념과 왕권의 개념이 정점에 달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물론 이것은 이제 더 나은 성취로 나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로 나아가는 거죠, 여러분. 이걸 이제 우리가 앞으로 다음 시간에 배울 것입니다. 예수라는 진짜 왕,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그 왕에 의해서 진짜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 예루살렘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라는 개념이 완성이 되고 그 안에 우리의 진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거죠. 그게 다윗 언약의 내용 안에 또 약속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됩니까? 이 다윗 언약은 앞선 언약에 발전되고 성취의 하나의 정점이면서 이건 또 다른 언약으로 더 성취를 나아가는데 그건 바로 메시아 왕국, 메시아의 왕권, 메시아의 하나님 나라 사상 개념으로 성취되어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언약을 배울 때마다 이걸 배운 거죠, 여러분. 하나의 언약이 있으면 그게 성취가 되어서 또 발전을 하고, 또 하나의 언약이 있으면 발전하고 하면서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는 것을 우리가 함께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윗 언약 첫 번째 시간을 가졌는데, 오늘 중요한 것은 다윗 언약의 배경으로 주어지는 그 사무엘하 본문을 보면 특별히 7장 1절에 다윗 왕이 예루살렘의 왕궁에 머무는데, 아직 성전은 짓기 전이죠, 여러분. 솔로몬 때 지으니까 왕궁에 머물면서 하나님의 역사로 대적들을 다 정복하고 안식 가운데 머물렀다. 이건 단순한 개념이 아니고 앞선 언약들의 왕권의 개념과 장소의 약속들의 성취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게 이제 나중에는 구체적으로 예수님에게 성취가 되는 모습들도 우리가 다음 시간부터 한번 공부를 해볼게요, 여러분. 자, 그래서 오늘 이 나눔을 위한 질문들 여러분 아시겠죠? 이번 문제만 풀어보면 이 다윗 언약의 개념의 핵심 개념 두 가지는 뭐였습니까, 여러분? 초성으로 성전과 왕권이었습니다. 이렇게 한번 우리 구역원들과 잘 나눠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아브라함과 다윗이 어떤 존재이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무엇을 약속하셨는지 알아야지만 예수님이 오셔서 하실 일과 그 일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더 분명하게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하기 위해서 우리는 아브라함 언약도 배웠고 오늘부터 다윗 언약도 배웁니다. 이 다윗 언약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 성전이라는 한 장소의 개념과 그리고 그것을 다스리는 왕권의 개념을 우리가 오늘 서론으로 배워보았습니다. 우리 모든 구역장님들 이 사실을 잘 기억하면서 우리가 다윗 언약을 배우지만 다윗 언약의 성취로 오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완성된 하나님 나라, 그리고 그 나라를 다스리는 예수님의 왕권을 우리가 먼저 미리 내다보면서, 아니 이미 이루어진 그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확신하면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고 그 나라에서 예수님이 다스리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지켜시고 인도하신다는 그 사실로 인하여서 함께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 예수님을 따라서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경영의 구역장님과 구역원 될 수 있도록 이 언약을 배우는 그 열매들이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구역과 우리의 가정과 교회 안에 충만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